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06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서 전하되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였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아단에서부터 베에사까지 백성의 전사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맞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목사님 제목을 잘못 정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인데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먼저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팬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믹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즉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염병의 그 최고 단계인 6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6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데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N은 무엇의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데믹이라는 사람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전염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나 그러한 바이러스처럼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그 계절이 돌아오면은 유행하는 하나의 형태의 전염병이라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또 모이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떡을 같이 나누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추수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계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은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에 모인 모든 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 성령과 축복의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마련한 이 귀한 이 단상의 여러 가지 과일들이나 우리 수확물들 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에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까? 시편 기자는 110편 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즉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데 영혼의 소원을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들 곧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성전에 모여드리는 감사제를 노래한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우리 이 말씀 다윗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이전에 이거보다 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전염병이었던 그 흑사병 시대의 그러한 감사의 제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상황에 벌어진 이 다윗 왕의 이러한 상황 어쩌면은 다윗 왕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누구였느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에서 보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체가 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었고 또 역대상에서는 그 주체가 사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똑같이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정 욕구에 의해서만 살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경로시켰는데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 즉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지만 이것을 놔준 겁니다. 누구에게 놔준 거느냐?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사단에게 허락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100% 사용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안에서 나오면은 더러운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에 주장하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사단은 사용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것을 놔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단은 이것을, 이 다윗의 교만을 이용해서 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죠. 이 다윗의 교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더 이 나라를, 이 땅을 확장시키려는, 즉 전쟁에서 이기는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자기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군대에 나갈 인력을 조사하고 확보하게 하라는 자신의 그러한 욕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하고 그리고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끌어내고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의 소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온 나라는 전쟁의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한 것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라고 말하고 이 범죄,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전쟁,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갓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 다윗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인 3일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러한 죄의 결과, 즉 이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으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악을 행하였지.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습니까? 양무리가 죄가 없습니다. 양무리는 죄가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다윗에게 명한 이 제사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타작마당은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그러한 탈곡의 장소였습니다. 추수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장소였죠. 이 넓은 마당의 주인은 아리우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거주민의 여부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첫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제사,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리우나는 그것을 왕에게 그냥 바치겠다 했으나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사도 드리게 되죠. 자신의 정성이 물질을 드리는 예배로 나타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와 같이 거한다면은, 이 질병이 우리와 같이 엔데믹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페스트라는 전염병이죠. 1347년에 발생한 페스트. 이 페스트는 흑사병이라고도 합니다. 블랙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은 물집이 생기면서 죽어가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아마 블랙데스라고 이렇게 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위생 상태는 지금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불결했죠.
한 가지 뭐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서 길거리 가는데 그 건물에서 대변이 떨어지고 뭐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 여성들이 신는 뾰족 구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신가요? 굽이 높은 그 구두가 그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어쨌든 너무나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흑해의 그 크림 반도를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백길 따라서 지중해 연안에 덮쳤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다 전 유럽 지역이죠. 이 유럽 대륙에 상륙한 페스트가 이태리, 프랑스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서 북쪽의 스칸디나반도에 이르며 전 유럽을 휩쓸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도 이 패스트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채 200여 년 동안 걸쳐서 재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놀라운 것은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경제 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패스트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중세의 카톨릭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종교 개혁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개혁교회가 이루어진 뒤에 이 무서운 패스트의 재앙도 끝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질병들 앞에서 이런 질병과 함께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코로나 재앙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 코로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전과 다른 신실한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세속화된 현대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비로소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년처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새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알곡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유지하게 하시며 믿음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곡식과 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올해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피로, 그 헌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드려야 할 감사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더욱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생각, 제 마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은 한 가지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이러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23장 8절부터 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이 13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세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이 다윗이 아주 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 다윗이 갑자기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요. 이 블레셋이 이 전쟁 중에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 블레셋이 이 뭔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러한 곳을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한 모금 마셨던 우물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갈증이 풀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시원함이 그리운 가운데 이 다윗은 누군가 곳에 가서 그 우물물을 좀 길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지막하게 들은 거죠. 누가 저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그 베들레헴의 물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아마 담겨 있는 줄 모릅니다. 그때였죠. 다윗의 왕의 옆을 질풍과 같이 달려 지나가는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7명 용사 중에 3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저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한 우물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들은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헌신적인 자세가 이런 응답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으로 나섰던 그 모습이 연상케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와 같은 소명의식을 갖고 이 세 용사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뛰쳐나가는 자세가 이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적군은 놀라서 어안이 공공했을 것입니다. 물통을 맨 용사 두 사람이 곁에서 호위하고 드디어 창과 화살이 그들에게 날려오는 그런 블레셋 군병 앞에서 그들은 그 우물물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피로 물든 땅에 젖은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으로 목을 매면서 이 물통을 이 다윗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다. 그런데 이 피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시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부어 올려드리는 제사 곧 전제를 드린 것입니다. Drink offering.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세 용사를 통해서 시원함에 갈증에 목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다윗에게 이 세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피의 전제를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세 용사의 피의 전제를 자신의 그 믿음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물될 관자를 써서 관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제로 다 통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네 삶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길 원한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 내가 왜 이 시간에 존재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새 용사를 통해서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피의 전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도의 한 민족 중에 콩통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카사이족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민족은 이스트 카시힐스라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카시족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면서 참 독특한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징르와이 아이오베이라는 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통 속에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곳에서는 신생아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 이름을 노래로 져준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이의 이름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이 있죠. 저를 예를 들면은 박동신이라는 이름,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노래로 이름을 져준다는 거예요. 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을 박동신이라 그러면 꼬꼬 이렇게 져준다. 그럼 연예인이라 그러면 꼬꼬꼬 이렇게. 그럼 그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 집에서는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꼬꼬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그 노래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엄마가 불러줬던 이름, 아빠가 불러줬던 이름,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불러줬던 이름, 그런 이름들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가운데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엄마의 따스한 손길, 또 아버지가 때로는 훈계하지만 그 훈계의 그 교훈의 소리들,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콩통에 있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지만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복된 자로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영혼부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육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감사인 피의 전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피의 전제, 피의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으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계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